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죄에 넘어지는 내 자신이 너무 미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죄와 치열하게 싸운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경준 집사님은 죄와 치열하게 싸우신 적이 있나요? 권호 간사님은 죄와 치열하게 싸우신 적이 있나요? 저도 생각해보면 청년 시절에 가장 10년 가까이 이 죄와 치열하게 피를 흘리며 싸우면서 어떻게 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이 씨름하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살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의 제일 큰 변화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죄를 미워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죄와의 씨름을 계속하면서 제가 참 좌절했던 것이 죄를 이기기가 참 쉽지가 않구나. 어떻게 왜냐면 20년 가까이 저는 옛사람이 살아왔으니까 이 습관적인 죄로부터 이게 죄인지도 몰랐죠. 어떻게 이기는지를 방법을 모르겠고 죄와 씨름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넘어지고 좌절하면서 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하지만 죄를 사랑하게 되면 누구를 미워하는지 아세요? 내 자신을 미워합니다. 이 죄에 넘어지는 내 자신이 너무나 믿고 좌절하게 되고 죄책감에 휩싸이면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장사나인 내 자신이 너무나 믿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상이 중요한데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어도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구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수를 믿어도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어. 이 생각이 제게 굉장히 강했어요. 예수를 믿어도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는 영역이구나. 그냥 구원받는 게 끝이지 죄 짓는 삶은 예전과 다르지 않구나. 이 사상이 저에게 굉장히 깊이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소개한 제 인생을 뒤집은 책 중에 하나가 예수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2에서 이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과 주인공 닉과 트럭 운전사가 등장하죠. 트럭 운전사가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데 트럭 운전사의 눈은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단지 예수님을 제이라는 사람으로만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트럭 운전사와 닉과 예수님이 팬케이크를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트럭 운전사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주일 성서도 너무나 잘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통독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모든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다 해봤는데 저는 포르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 트럭 운전사가 어땠다고요? 눈이 가려워졌다고요. 제 설교 잘 듣고 계시죠? 저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생각,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은 정확하게 원수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메시지가요. 예수를 믿어도 죄는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원수가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생각인데 왜 그래요? 잘 보세요. 장사나의 삶을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죄에 계속 반복해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원수가 저를 고발하는 거예요. 장사나 네 삶을 봐봐. 너 죄에 계속 넘어지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죄에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네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어. 너의 삶을 봐봐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원수가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근거가 어디인지 하나하나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수가 주는 생각이라면 반대로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게 오늘 키 질문인데 어떻게 해야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6장은 성벽이 다 완성됐어요. 근데 딱 하나 뭐가 완성되지 않았나요? 성문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99% 이제 다 한 거예요. 52일 가까이 돼서 성벽이 다 완성되기 전에 성문만 지면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99% 다 완성되니까 원수가 어떻게 해요? 발악을 해요. 마지막까지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려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아주 맹공격을 합니다. 어떻게든 이 성벽이 무너지게, 넘어지게 하려고 원수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그 중 하나가 6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성벽에서 성벽을 짓고 있는데 완전히 먼 60km 떨어진 오노 평지에 계속 오라고 해요. 이거 몇 번이나 반복한 줄 아세요? 5번을 반복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유경준 집사님이면 경준아 여기 와서 만나자. 5번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이 해하고자는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살해 음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걸 알아채고 가지 않겠습니다. 5번을 막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안 되네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돈으로 매수해서 선지자, 목사와 같은 저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같이 숨자, 이제 죽이려고 들 거야. 근데 이것도 알아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 돈으로 매수해서 나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아채면서 이 원수의 공격, 이 목적이 분명한데 첫 번째는 두렵게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더 궁극적으로 죄에 넘어지게 하는 게 원수의 목적이에요. 우리 1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려워하는 게 첫 번째고 이 두려워하는 게 본문에 3번 등장해요. 두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래서 더 궁극적으로 두렵게 해서 뭐 하려고 하냐면 범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게 하려고 원수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지금 뭐 청년도 아니고 결혼하고 애도 있는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찾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게 중요하지 죄 안 짓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무슨 죄 타령을 하고 있나요? 이런 생각이 저 스스로도 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우리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비전을 찾아가는 것, 이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근데 죄를 안 짓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제가 그 근거를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통령, 미국 대통령 중에 하나가 빌 클린턴 대통령이 명예로도 성공하고 대통령 자리에도 올라오고 돈도 다 가졌는데 돈을 다 가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인턴 대학생과 성스캔들, 성추문이 일어나면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 자리에도 올라가고 나중에는 목회자들 앞에서 자기의 수치와 죄를 고백하기도 했어야 하고 심지어 대통령인데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전 세계 최고의 대통령인데도 자기의 안방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아내가 누구였죠? 힐러리 여사죠. 힐러리 여사가 자기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남편을 목을 비틀어 죽이고 싶었다. 이걸 뭘 뜻하나요? 성공하고 돈을 다 벌고 내 자녀를 다 양육했어도 죄 한 방이 무너지면 나와 내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는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지키기에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다시 반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느헤미야를 통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인 9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언약신학자 김두석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해석을 했는데 9절은 이게 끊임없이 오노평지에 가져와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죄를 짓게 하려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한 건데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건데 언약신학자 김두석 교수님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의 핵심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또 안 되니까 선지자를 뇌물을 줘서 또 죄를 짓게 하려고 하니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언약신학자 김두석 교수님은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저는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죄에 아주 굳건하게 넘어지지 않아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시편 1편 1절 말씀이 생각났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복은 바라크라는 복이 아니라 여기서의 복은 행복이라는 단어인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온후평지에 따라가지 않지.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은데요. 그 돈 뇌물을 받은 선지자의 편에 서지도 않고 이건 아니구나 하고 바로 돌아섰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이거 점진적이죠. 따라가고 서고 앉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습관적인 죄, 아주 분명한 죄를 지지 않았지만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의 허물이나 때들이 마치 먼지가 묻듯이 우리 하루를 살면 죄가 묻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따르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완벽한 분이 계셨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원어를 직역하면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행복이에요. 여기서 언약신학자 김두석 교수님이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죄를 전혀 따르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느헤미야와 함께 했지만 느헤미야 안에는 계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죄를 조금도 지지 않은 그리스도가 장사나 안에, 김은수 집사님 안에, 유경준 집사님 안에, 우리들 안에 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할 건데, 제가 여태까지 질문하면서 여러분들 아멘 강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저는 아멘 강요 안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아멘을 강요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진짜로 믿으시면 아멘이라고 크게 해주십시오. 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시나요? 걸려들었어. 걸려들었어요. 진짜로 믿으시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보다 느헤미야가 절제력이 더 좋아서 죄를 안 지은 걸까요? 그러니까 장사나보다 느헤미야가 절제력이 더 좋아서 이렇게 죄를 안 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 느헤미야의 절제력과 저의 절제력은 동일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야고보에도 엘리야와 장사나는 성정이 같다. 몸이 똑같은 몸이야. 느헤미야나 너랑 똑같아.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느헤미야와 절제력이 똑같은 이유는, 예를 들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야한 동영상을 제가 볼 수 있나요? 없죠. 왜요? 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여러분도 동일하죠. 여기서 막 다 밥상을 뒤집으면서 화를 내고 싸울 수 있나요? 없죠. 왜요? 아이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같이 있으니까. 막 육두문자를 하고 막 돈 비리를 받고 뒷담화를 막 하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같이 있으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저에게도 절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같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은밀한 죄를 짓는 이유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저도 아멘이라고 대답하는데,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고 진짜로 마음에 믿는 사람은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정말 성경은 주님을 바라본다고 얘기했는데 죄에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죠.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지은 순간이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예화로 중요했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2에서 트럭 운전사가 어땠다고 얘기했어요?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못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제의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포르노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또 하나, 요셉을 잘 보면 요셉은 청년이었죠. 혈기왕성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는데 한 번만 유혹했을까요? 5번 유혹했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라고 했어요. 매일매일.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꾸준히 데이데이요. 매일매일 성적으로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혈기왕성했어요. 근데 그가 절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절제력이 더 커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창세기 39장에 4번이나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걸 요셉은 분명하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느헤미야도요. 마음으로 진짜로 믿은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식사 2, 제가 이 책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 인생을 참 뒤집은 책이에요.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이 트럭 운전사, 저는 포르노 중독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헤어지고 나서 예수님과 닉이 둘이서 차에 타죠. 닉은 운전석에 타고 예수님이 조수석에 타는 순간 닉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정말로 그 포르노 중독, 죄에서 이길 수 없나요? 그건 왜냐하면 닉에게도 동일한 고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닉이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 뭡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닉의 눈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예요. 내가 길이에요. 내가 진리예요. 내가 생명이에요. 그 순간 닉에게 모든 갇혔던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 틀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분명하게 믿어질 때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위드처치 유튜브에 댓글을 가장 많이 다는 한 청년이 있어요. 누군지 제가 몰라요. 누구십니까? 라고 해도 저는 그냥 오늘도 아마 이 설교를 나중에 들을 거예요. 네, 청년하고 댓글 다니까 제가 댓글을 달면 어떤 글에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죄에서 이길 수 있음을 제가 믿는데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마치 기차 열차에서 엔진이 가장 앞에 있으면 느낌은 꼬리와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엔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비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전도사 시절이었을까요? 어느 날 혼자 있을 때 죄의 유혹이 있었어요. 아주 노골적이죠? 죄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죄에 반응을 했는데, 죄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 제가 이때 믿음의 훈련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첫 번째로 마음으로 믿어졌어요. 마치 김은수 집사님이 제 옆에 있듯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식됐어요, 예수님이. 세 번째로는 느껴졌어요. 느낌은 세 번째인데, 첫 번째로 진짜로 믿어지면 제가 그때 입술로 뭐라고 고백했어요? 제가 혼자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없네. 이거는 저에게 절제력은 똑같았는데 딱 하나,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순간에, 의식되는 순간에, 그리고 세 번째로 느껴지는 순간에 죄를 지을 수 없네 라고 툭 튀어나온 것처럼 첫 번째가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를 사도 요한이 아주 노골적으로 강력하게, 좀 너무 세다 싶을 정도로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6절 9절인데 세 번역 성경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를 헬라어 N인데, 이걸 함께, 무엇 안에, 무엇 때문에, 무엇 함께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사는 사람은 머물다가 살다예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예요. 이게 딱 요셉이죠. 느헤미야죠.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죄를 짓지 마, 죄를 지으면 안 돼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제가 이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아이들한테 이걸 얘기할 때, 목사님, 이거 사람은, 이건 예수님 아닌가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동일해. 하나님께로 난 사람, 장사나는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 성령이라고 해석해야 되고 그리스도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시편 1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가운데 뭐라고 해요? 죄를 짓는 사람은 뭐에게 속했대요? 악마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전 상처받아요.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나 사도 요한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한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 생각은 누가 준 거예요? 악마가 준 거예요. 사탄 원수가. 그거에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아니야, 그건 원수가 주는 생각이야. 네, 집중해 주세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는 원수가 주는 생각이야.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이 생각 하나만 바뀌어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악마가 주는 생각이야. 이 생각 하나만 바뀌어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죄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 이것만 믿어지면 내 삶이 진짜 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자.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주님을 바라보자. 어떤 주님인가요? 우리와 24시간 함께 계시는 주님이. 이걸 왜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하나요? 나는 성공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자녀를 양육해야 돼,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죄에서 계속 은밀하게 쥐다가 더 큰 죄를 짓게 되면 빌 클린턴 대통령처럼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 깨져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적용으로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눈을 감아보시고 자신이 은밀하게 지었던 죄의 순간을 한번 그 속으로 한번 떠올려 볼래요? 그것이 화를 내는 순간일 수 있고, 은밀한 죄를 지는 순간이 있고, 어떤 뒷담화를 죄를 짓는 순간이 있고, 남들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짓는 순간이 있고. 그걸 상상하셨나요, 머릿속에? 저도 지금 똑같이 상상을 하겠습니다. 그 상상 속에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도 상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저의 모습을, 제가 은밀하게 죄를 짓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떠세요? 그 감각을 한번 꼭 찾아보세요. 내가 그 은밀하게 죄를 짓는 순간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무시받는 느낌이시겠지. 고통스러운 느낌이겠죠. 한번 이제 눈을 떠보시겠어요?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제가 이 설교를 이번 그 기사에도 나왔는데,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고 이걸 다 외우기까지 거의 20시간, 30시간을 일주일 내내 고민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제가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되게 무시받는 느낌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20시간, 30시간을 준비했는데, 나눔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눔을 하는데 우리가 다 핸드폰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무시받는 느낌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한 줄 알아요? 우리가 무시받는 느낌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무시받는 느낌을 경험하신 것, 아주 우리를 고통스러워 하실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사실 무시하고 예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왜 이 감각을 키워야 합니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해야 합니까? 제가 한 진짜 충격적인 실화가 있는데, 아버지가 버스 기사인데 아들 둘이 있는데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학생회장이고, 둘째 아들이 막 전교권에서 공부를 너무 잘해. 아버지를 근데도 존경해요. 근데 이 버스 운전기사가 다 이 마지막 정거장에서 한 여학생이 잠들어 있을 때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 같이 변호사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든 변론해서, 아빠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걸 다 변호를 같이 했는데, 나중에 영상이 찍힌 게 나오고, 그 증거 자료로 결국에는 아버지가 실형을 당하면서 이 큰아들이 너무나 큰 수치와 충격을 받으면서 자살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죽고 싶은데 참았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는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다 무너뜨립니다. 이게 이 원수의 공격이. 그러니까 이거 오늘 생각 이거 하나만 바뀌면 성공이에요. 예수 믿어도 죄는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사도 요한이 명확히 얘기해요. 그건 원수가 주는 메시지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책감 갖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바뀌어야 돼. 아니야, 원수는 네 삶을 봐봐. 너 넘어지잖아. 넌 이길 수 없어. 아니요, 나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정말 믿어진다면, 눈이 열려서 의식된다면, 느껴진다면, 마치 김은수 집사님 옆에 있듯이, 마치 유경준 집사님 옆에 있듯이 예수님이 옆에 계심이 진짜 믿어지면 우리 안에 절제력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 이 하나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